자,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보고 듣고 깨달을 때 주님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저희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주의 은혜를 듬뿍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사도 바울이 이제 평생을 전도하고 교회를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제 바울을 옆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어려운 일, 굳은 일 이렇게 도우면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명령으로 하나의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감독으로 가게 됩니다. 목회자가 또 됩니다.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와 관련된 그리고 이 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말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일꾼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집에는 좋은 그릇과 평범한 그릇이 있지만 이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 주인의 마음에 드는 쓰임받는 그런 제대로 된 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가르쳤지만 이렇게 행실을 가르치는 말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좋은 그릇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깨끗게 하면을 주로 따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 무슨 일이든 이제 시작을 하면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그에 대한 일을 준비를 했다가 무언가를 마칠 때는 이제 그 일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이제 한 해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준비하다가 한 해를 마칠 때는 이제 올해 한 해는 이렇게 살았구나 간단히 정리를 하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한 해, 자기 시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계획하고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이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죽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 태어나는 것, 내가 낳고 싶을 때, 태어나고 싶을 때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절대로 태어나는 순간, 시기, 뭐 이런 것들, 내가 타고나는 재능, 이런 것들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높은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고 불에 데이면 뜨거워서 피하고 이런 것들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죽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이제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 정신이 굉장히 큰 병에 들어서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경까지 돼야지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과 죽음의 중간 사는 것 또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지만 자기 생각도 자기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함께 살고 게다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죠. 그만큼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내 몸도 내 것, 내 인생도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우리 태어나고 죽은 것은 거의 자유가 없지만 우리 사는 것은 그나마 자유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 짓지 않게 처음부터 세팅해 놓으셨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살면 큰 은혜를 주면서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을수록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자유로 사랑을 하고 살라고 했지 가족이든 다른 사람 위해 희생을 해라. 희생하고 살아라. 희생을 많이 할수록 어때요? 더욱더 자유가 줄어들죠.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더 높은 책임을 지고 살고 싶으면 더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도 자기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무 토막이나 금속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것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욕심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홀릴 수 있어요. 이제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 더 많은 신을 의지해서 다양한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더 열심히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게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격식을 차려서 갖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가벼운 차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격식을 차려서 성의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내내 하루 종일 예배하라 이렇게까지는 않으셨고 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충분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죠. 게다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면 그 자체로도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힘들게 만들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게 대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우리가 흔히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피해주면 결국 자기도 미움당하고 피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가 더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렇게 사랑 없이 산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본인도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 생활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사랑으로 살라는 이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아담이나 뭐 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잘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기본도 안 돼서 벌 주신 것들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많은 경고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경우, 좀 기본에서 많이 부족했던 그런 경우에서 이제 큰 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뭐 살인, 간음 이런 것들 했을 때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내가 상대방 걸 뺏어서 더욱더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옥에 가거나 불안해 살거나 사유로 지탄받거나 이러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는 것에 대해서 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이 개개인이, 우리 사람이 자꾸만 자유롭게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조금씩 그 자기의 자유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리한 걸 요구한 건 대부분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가 많아요. 심한 요구를 많이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노력하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할 때도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끝없이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손님일 때도 직장 동료에게도, 상사나 직장 상사에게나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이 사람이에요, 주로.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거의 잘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기준으로, 이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사는 게 너무나 더욱더 퍽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태어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만 그나마 죽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살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죽는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죽는 일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다면 조금씩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날은 모르지만 살면서 조금씩 정리해가는 일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조금씩 필요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인생 목표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경고를 주시고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하다가 벌 받았는데, 혹시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무시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사랑이 아닌 것을 좀 사랑으로 착각을 했나? 이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강요한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강요한 것들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친 강요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확인해 보는 것들. 좀 믿어주지 못했나? 너무 성장만 바라보고 살았나? 성장과 사랑을 헷갈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인생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재산을 처분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냥 서류 정리하는 게 정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인생의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인생 정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그릇과 질그릇 중에 확실히 금그릇이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비싼 것이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릇이라는 것이 장식용으로는 금이 좋지만 우리가 생활용으로는 금그릇이 썩 좋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릇은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에 들고 좋아하고 자주 써주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게 하려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마시면 움직이다 보면 자꾸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꾸준히 옷도 몸도 이렇게 자기 주변도 정리하고 씻어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아요. 적당히 씻고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치우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게다가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 바른 생각만 하면 깨끗한 마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 그런 생각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이런데도 좋은 생각만 하고 바른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막 내가 억지로라도 좋은 생각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사회 속에 사는 이상 더 대단한 사람,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좋게만 생각하고 살기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비교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몸 같은 경우는 치우고 닦고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은 닦기도 힘들고 정리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닦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게 하려면 정리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지 그냥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받은 은혜로 은혜 받으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닦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 받으면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자신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릇이라는 거는 무엇을 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뻐 보이기로 하면 그냥 장식품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릇은 이렇게 담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물건을 담기 위해, 음식을 담기 위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깨끗이라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다음에 그릇의 역할을 한 다음에 그릇이 예쁘고 멋있고 자연스럽고 자기 마음에 들고 하는 것이지 일단 지저분하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회사 사장님도 있고 높은 정치인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듯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듯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금과 은, 나무 그릇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뭐 정치인,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깨끗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써서 하나님의 이득을 뭔가 챙기려고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리저리 굴려서 딱 이득 볼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끗게 유지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 자체가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큰 회사 사장이 되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좋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큰 역할을 맡았어요.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대로 자기가 맡은 것을 다루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다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뭐 큰 회사 사장이면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고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한 것, 깨끗게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안 섬기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것, 사는 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좀 사명감으로 살기보다는 사랑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좀 우리 윗세대 애들은 사명감이 많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사명감 위주로 살다 보면 이게 자신을 희생하거나 남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자기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너무 거기에 심취해 있으면 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내 직장에서 직장을 위해서 뼈를 묻어야겠다. 직장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직장을 위해 사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어때요? 직장에만 사는 거예요. 가족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명감을 갖기보다는 사랑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돼요. 그래, 그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명감이 부족하지만 우리 윗세대들은 사명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나라를 살려야 하네, 뭐 회사를 살려야 하네,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네, 이런 사명감으로 살다 보니까 희생하고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 사람 상처를 덜 주고 조금 더 기쁘게 해주고 살면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이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려다가 마음에 상처 주거나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고 깨끗게 하는 것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자유가 아니지만 삶 또한 또 자유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셔서
자기가 밥 먹고 싶을 때는 밥 먹고 자고 싶을 때는 자게 어느 정도는 자기 뜻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너무 압박 속에 사는 것, 너무 지나친 사명감에 사는 것은 사랑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딱딱하게 만들고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정리하는 게 꼭 죽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꾸준히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해야겠다.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다. 나쁜 거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가면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부담을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게 좋아요. 부부든 자녀든 부모에게든 부모를 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 이게 깨끗해지는 것이고 정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정리 꾸준히 하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생활하면서 조금씩 정리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정리라는 것이 너무 인생을 딱딱하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드럽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조금씩 사랑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역할 잘 감당하려고 하다가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랑 없는 삶이 어느덧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잘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서 깨끗게 하여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점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